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하게끔 선거가 있게 되는 날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가,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결정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논도 하면서 또한 잔치도 이와 같이 베푼 가운데 있었습니다. 180일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개월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여흥을 즐기다 보니까 왕도 이제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판단을 하게끔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지방관들에게,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을 하고 싶었다.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래 동안에 왕후도 마찬가지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맞춰지는 그때에 왕으로 하여금 왕관을 쓰고 모든 백성들 앞에 나아오라고 7 내시를 보내서 오게끔 말을 전달을 합니다. 왕도 그렇고 왕후도 그렇고 잔치에 취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후를 자랑을 하고 싶고 왕비는 자신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노리개 취급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이 명령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왕은 왕으로 하여금 나와서 자신의 용모를, 미모를 자랑을 해라 라고 결정을 했다면 왕후 와스티는 그런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놀이개감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쿵짝이 잘 맞지 않는 이런 왕과 왕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은 더 커지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논을 했을 때 7 지방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다. 백성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왕후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왕후 자리에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일반 서민들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모욕하겠는가라고 해서 그러한 법을 제정하자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결정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게끔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졸지에 왕은 왕후를 잃어버리게끔 됩니다. 왕의 마음, 술 취해 있는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했던 7명의 지방관들은 졸지에 왕이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게끔 왕의 말에, 왕의 기분에 흡족하게끔 왕의 비위를 맞추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해서 알리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왕은 자랑을 하고 싶었고 왕후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한 왕의 7명의 지방관들은, 신하들은, 그 당시에 지위가 높던 7명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비위를 맞춰서 좀 더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만큼 세상 속에서 권위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부귀영화를 가졌다면 내가 자랑하고 싶다. 아수에로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내 왕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있는 그 어떤 장소에 여인이 나타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그 자리에 안 나간 것은 어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역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악녀라고 직인이 지킨, 인정받은 4명의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라시누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이 악녀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역사가들은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악녀다라고 와스티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들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보았던 것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서 6개월 동안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왕, 만약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하수에로 왕을 바꿔야 하는데, 남편이 왕이 잔치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의 용모를, 미모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왕후를 패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끔 됩니다. 2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예비해 두시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세우시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종살이를 하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로 왕의 압제와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아가게 될 때 홍해가 막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그들이 계속 주장했던 말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종살이 했지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며 살았는데 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압박하는, 압제하는 바로 왕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은 출애굽하는데 나설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끔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전체적인 계획과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역사의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보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 이룰 수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구나.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해서 자신의 아내 왕후 아스티를 백성들 가운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정상적인 의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면 모르지만 술에 취해서 완전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것은 외적인 어떤 성적인 그런 매력만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와스디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왕이 불렀을 때 7내시를 불러서 왕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너의 용모를 좀 나타내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주석을 보다 보니까 왕관을 쓰고 완전 모든 의복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기를 왕이 원했다라고 해설을 한 주석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왕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으면 자신의 아내의 벌거벗은 몸을 백성들에게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가. 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그랬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근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왕으로서의 의복을 입고 잠시 자신이 베풀던 연애를 중지하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왕으로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와스디는 거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의 신하들은 이때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왕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결정사항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걸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왕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묻는 그 질문에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렇든 왕후가 그렇든 신하들이 그렇든 그렇게 결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교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인간의 죄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중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가 그것을 따져서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어떤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러냐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국가의 제2인자가 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절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에스더로 하여금 내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굳이 유대민족이라는 걸 밝혀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린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이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바로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이 옳다라고 해서 결정했던 것,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왕이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와스티를 패했을까?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졸지에 왕후 자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했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곱 지방관들이 어떤 지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만이 득세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된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하만이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2인자로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때 과연 나의 부귀영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비대면으로 모여야 하는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제가 그래서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살피고 난 후에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스더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유대 땅에 살 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 그들에겐 성전도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비대면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뒤에 살피게 되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만 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도 금식하며 나아가겠다. 함께 모여 손잡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에스더서를 살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결국 유대민족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기까지 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각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 그 모든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믿으며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써서 그러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안식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결정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신앙, 하나님 올바로 지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못 가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나 홀로 하나님과의 1:1 대면 속에 얼마나 예배자로 살아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이런 팬데믹 상황을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물질을 보내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결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순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